우리는 음악의 아버지를 독일의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에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애덤 스미스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자일 뿐 아니라 윤리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최고 저서인 국부론을 쓰기 전에 먼저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현대 경제학자 러셀 로버츠가 도덕 감정론을 읽고 독후감처럼 책을 썼는데요.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입니다. 책의 원제목은 애덤 스미스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입니다. 저자도 도덕 감정론이 국부론만큼 유명하지 않아서 자신도 최근에야 읽게 되었다고 밝히는데요. 감동이 너무 커서 독자들과 꼭 나누고 싶었다고 저작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토대가 된 국부론의 핵심 이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요.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도덕 감정론의 핵심 이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조금 이타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인간은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쓴 글인데 생각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저자도 매우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저자가 애덤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공정한 관찰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대부분 이기적인 계산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건드려야 할 때 문득 자기 내면에서 염치 없는 행동을 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외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정한 관찰자입니다. 경제학자인 저자는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을 비로소 알게 돼서 참된 행복에 더 가까워졌다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는 이 공정한 관찰자라는 개념이 그다지 놀랍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공정한 관찰자에 대한 설명이 수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관찰자라는 표현을 조금 달리하면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주인인 이 사레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는 하갈을 본격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상황이 다시 역전이 된 것이죠. 서러운 하갈은 임신한 채로 무작정 집을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하갈의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슬픈 마음도 헤아리시지만 자신의 잘못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을 자기 내면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인에게는 호의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자신도 과거에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엄수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아그리빠 왕처럼 그리스도인을 적대하며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는 찬성 투표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성까지 찾아가서 박해했다고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대제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밝은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모든 사람이 엎드러졌어요. 그러나 소리를 들은 것은 바울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에서 바울이 이 상황을 이미 설명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만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내면에 계신 공정하신 관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지금 기록된 내용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었는데 오히려 빛만 바울이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울만 영적으로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유일하게 바울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대로 살았고 유대 사회의 질서를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울의 깊은 내면을 꿰뚫고 말씀하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바울이 어떤 일을 반복하고 되풀이할 때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마음의 찔림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또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배우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라고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고요. 누군가를 증오하고 고통을 주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회의를 느낀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의 공정한 관찰자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바울처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 같은 찔림을 느끼기는 하느냐.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의사를 깔아 뭉갤 때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때로는 부모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면서 가시채의 찔림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아직 하고 싶은 만큼 다 못했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채의 통증을 느끼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몸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통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회복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가시채 통증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찔림과 통증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찔림과 통증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회복과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바울의 내면은 예수님이 공정한 관찰자로 자리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공정한 관찰자의 음성으로 말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고백하지만 내면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공정한 관찰자처럼 내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늘 부정적이었던 바울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속담 하나를 떠올리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며느리 시어머니 욕하며 배운다. 물론 이 속담은 나쁜 의미로 쓰인 속담이지만 인간의 속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처형하는 순간에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순간에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위협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대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은 만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영향을 준 것은 자기 필요에 따라 믿음을 바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자신이 증오해온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발견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찔림이 반복되자 확고했던 바울의 율법 신앙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예수가 어떤 존재이기에 죽음의 순간에서 예수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정말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 그게 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다메섹에서 터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느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시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요, 아이 깜짝아,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울이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박해한 것은 분명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로 박해한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난 나 예수를 박해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수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왔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내면에 공정한 관찰자이신 예수님이 자리하고도 남는 배경이 이미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선명하게 자신을 보이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 일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활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얽매여 죽어있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발로 서라.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스스로 바로 서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대략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닥치면 눈앞이 깜깜해져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할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의 작은 마음의 떨림까지도 살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가시체에 찔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상해서 슬퍼할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저의 내면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으로 스스로 우뚝 서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율법신앙은요,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율법만 지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율법신앙이에요. 바울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듯 죽어있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죽어있는 인생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자신도 이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 살리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처럼 죽어있는 자로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바울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안에 나를 만드는 것들이란 이 책을 읽으면서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인 러셀 로버츠는 공정한 관찰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한 관찰자라고 하는 개념을 깨달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글로 써서 독자들과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공정한 관찰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이 학자만큼 하나님을 감격하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경제학자처럼 너무나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따라 순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대부분 순종하기 싫죠. 그래서 이런 신앙에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권능이,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변화하는 삶,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셔야 우리를 짓눌러 온 모든 문제, 아픔과 슬픔,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힘들고 슬프고 괴로울수록 주님의 음성은 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영적으로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감지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 내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들을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서 공정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명하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흐릿하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작은 소리로 듣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집중한다면 바울처럼 천둥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확고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고 계신 공정하신 관찰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를 기다렸다가 심판하시는 그런 관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까, 또 위험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다시 세워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경험하지 못했던 감격스러운 은혜와 감동이 펼쳐질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확고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